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는 이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붙잡는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주의 권능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당속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찬양대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친히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예배하는 권속들을 만나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이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참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네요. 본래 이제 이 본당에서는 한 줄에 11명까지만 앉아야 돼요. 그래서 44명, 그리고 예배 순서 맡은 분들하고 방송실 하면 딱 당국에서 이제 하라는 인원수가 찹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방에 찬양대 연습실에 모니터가 놓아져 있고, 그래서 인원이 이제 이 자리를 적정 인원을 넘어서면 그 방으로 가야 돼요. 지금 거기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시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나는 이제 옆방으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눈이 좀 침침해지고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고 그러죠. 돋보기 쓰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노안 그러죠. 노안, 늙을 노자에서 눈이 늙어가는 거다 그럽니다. 사람에게 왜 노안이 올까요? 신체가 늙어가니까 눈도 늙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노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것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다 하는 그런 신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초에 목회하셨던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아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 오시는데,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부인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여보, 내일 아침 다시 만나? 그리고 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샬 부인이 자기가 그 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몇 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글을 쓰고 책을 내면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결식 그러잖아요. 연결식. 근데 연결식이라는 말은 다시 못 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연결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대 헤어질 때 먼저 갈게, 내일 또 만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먼저 갈게, 다시 만나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이제 생각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다 하는 거죠. 55절 56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 중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할 때 광경이 지금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나가서 분노한 사람들이 손에 들고 던지는 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찰나인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런 하늘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광경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태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위의 것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데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한 200만 명, 혹은 180만 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데는 30만 명,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들어와서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더러는 한국이 좋으니까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 대부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송금을 합니다. 본국으로, 그죠? 본국으로 다 송금을 해요. 여기서 한 달 벌면 본국에선 한 1년 벌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기서 살면서 아주 아끼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돌아갈 날 생각하는 거예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제 내가 캄보디아로 가고 몽골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그때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체험 고백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낙원이다 그랬어요. 낙원. 낙원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또 이제 그들이 뭐 흉악한 죄를 짓고 극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죠? 근데 낙원은 뭐예요? 낙원이란 말 즐거운 곳, 안식이 있는 곳, 거기 낙원이라는 뜻인데 지금 어떤 상황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낙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거기다 그 말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그 낙원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게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낙원,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눈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눈. 근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렸다. 스데반이 그 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그 6월 20일 날이죠. 금년에 6월 20일 날 토요일 오후 한 5시경에 이 태양의 4분의 3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있었죠. 그죠? 태양의 4분의 3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이제 천문, 그게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개기일식, 뭐 평생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한 거니까 그 한 번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개기일식 하는 광경을 그냥 우리 육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죠.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만 그 개기일식의 천문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낙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껍데기는 사람인데 전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건 사람도 아니야.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사람이 어쩌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 그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그죠?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건 둘째치고 일단 구조해야 하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구조를 해야죠. 저항할 능력도 없고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향해서 총격을 10수발 가해가지고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여러분,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공산당이다 그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향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뭐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경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현상들이 결국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껍데기고 천국 갈 마음이 없으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다 보면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때론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배가 바다에 정박을 하게 되면 닻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게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안정된 확고한 믿음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스데반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수많은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찰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광경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그에겐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에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눈을 열어 하늘 광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두 번째 순교자가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죠. 헤롯에 의해서. 그도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찰나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진절이 나게 겁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순간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알지 못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간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권고하는가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말하면 남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다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스데반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다 쌓는 건 좀 먹게 되고 도둑이 훔쳐가게 되고 녹수로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결산할 게 없습니다. 썩어지는 내 육체와 더불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문을 닫게 되고 한 달씩 문도 열지 못하고 그런 하고 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은밀하게 이렇게 격려금을 전달한 분도 있더라고요. 힘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어 보자고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3명 혹은 5명에게 장학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이제 그런 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돌아갈 하늘의 본향, 영원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곳, 그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